성서봉독 예레미야서 31장 34절. 그들이 이웃끼리 형제끼리 더는 서로 가르쳐 여호와를 알아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모두 너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입니다.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죠.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세요. 또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들 위에도 선한 사람들 위에도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들 위에도 불의한 사람들 위에도 비가 내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무슨 보상이 있겠어요? 세금업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또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만 여러분이 인사한다면 여러분이 더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들도 바로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러므로 완전하게 되세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요. 로마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들처럼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데도 희망을 품고 믿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고 신은 무엇인가 시리즈 6번째. 오늘 강론에 부제를 붙인다면 희망할 수 없는 것을 희망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희망할 수 없는 것을 희망하라. 최근에 타임슬립을 소재로 한 영화나 시리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임슬립이 뭐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는 겁니다. 뭐 드라마 이런 게 있죠. 뭐 조선시대로 가서 지금 2025년인데 조선시대에 떡 떨어져 가지고 뭐 하는 것도 있고, 조선시대 사람이 지금 와서 벌어지는 소동 이런 거죠. 이게 타임슬립을 소재로 하는 영화나 시리즈인데, 이 타임슬립을 소재로 하는 영화의 원조는 뭘까요? 조상님은 1985년에 나온 Back to the Future입니다. Back to the Future. 보신 분들 많이 있죠? Back to the Future는 주인공 마티라는 친구가 괴짜 과학자인 브라운 박사를 만나는데, 이 브라운 박사가 만든 타임머신을 타고 1955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나온 시점으로 30년 전으로 가는 거예요. 1955년. 이거 1, 2, 3편 시리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1편이 그렇게 히트를 해가지고 돈 엄청 버니까 2편, 3편이 나온 거예요. 1955년에 과거로 가서 자기의 부모를 만납니다. 자기의 부모를 만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마티의 어머니가 자기랑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아들과 사랑에 빠진 겁니다. 이게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존재하려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기가 나와야 되는데, 자기랑 사랑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티는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에 빠지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바로 잡는 거예요. 흐트러뜨리지 않고 바로 잡고 자기의 존재를 지키는데 성공하는, 그게 Back to the Future 1편입니다. 뭐 2편은 또 미래로 가요. 그리고 3편은 또 훨씬 더 과거로 갑니다. 1800 몇 년대로 가요.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어요. SF라는 말은 사이언스 픽션의 준말입니다.
이게 과학 소설이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말로는 SF를 공상과학 소설이라 그러잖아요. 공상과학. 이렇게 좀 터무니없다는 얘기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냥 과학 소설인데 SF는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이게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얘기라는 그런 뜻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 SF의 많은 부분이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이 타임슬립 하는 거는 안 됐지만 아직까지 많은 그 SF 소설에서 나오는,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지금 현실로 하나하나 돼가고 있는 거죠. 제가 기억나는 게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면은 지나가면서 광고가, 내 맞춤형 광고가 나와. 눈을 스캔해가지고 얘가 뭘 좋아한다, 정보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맞춤형 광고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이 되잖아요. 소위 알고리즘이라는 게 우리에게 맞는 그 영상들을 계속 소개해 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실제 시간 여행이 가능해져서 과거로 갔어요. 그럼 과거를 바꿔도 될까요? 지금 백투더퓨처처럼 만약에 아들이 과거로 가서 자기 어머니랑 연애에 성공해서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과거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무효화하거나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들거나 과거에 벌어지지 않았던 사건을 벌어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이지만 조금 모양을 바꿔서 다른 결과가 나게 그렇게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이언스 픽션을 만드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하는 고민입니다. 진짜 고민해요, 이 문제를. 과거를 바꾸면 어떡하나, 이거 진짜 고민을 한다고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나 다 고민을 합니다. 과거를 바꾼다는 게 벌어지지 않은 일을 벌어졌다고 하거나 벌어진 일을 벌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스토리를 짜면은 어떻게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바뀌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본문이 예레미야 31장 34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웃끼리 형제끼리 더는 서로 가르쳐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잘 알아라, 잘 배워라, 이런 말 안 할 거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이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냐면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그날에는 우리가 서로 잘 믿자라거나 하나님을 잘 알자라거나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진다.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아니까.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도 보잘것없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다 하나님을 다 아니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온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심이 들죠. 언제 그런 세상이 오겠습니까? 언제 그런 세상이 오겠어요?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말도 이것도 이 말에 못지않게 이상한 말입니다. 문제적인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 서로 하나님을 알자 말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람들이 짓는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둘이 어떻게 상관관계가 이루어지는지도 문제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고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말을 너무나 친숙하게 많이 써서 그게 그냥 흔한 말처럼 누구나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용서받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용서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용서받는 겁니까?
이 말에 따르면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어요. 이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용서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게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어법은 뭐냐면은 이렇게 병렬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잘못과 죄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용서한다는 말과 기억하지 않는 말은 똑같은 뜻이에요. 그거를 멋지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둘로 나눠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둘로 나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말은 곧 기억하지 않는다,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그게 가능하냐. 누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좀 너무 이기적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은, 내가 잘한 일은 기억해요. 내가 잘못한 일은 잘 잊어버리고 남이 잘한 일은 잘 잊어버립니다. 남이 잘못한 일은 기억해요. 잘 안 잊어버려져요. 그러니까 지금 용서는 잘못한 일과 관계되는 겁니다. 잘한 일을 용서할 일은 없잖아요. 잘못한 일과 관계되는 행위가 용서인데 이거 잘 안 잊히는 겁니다. 잊어버리질 않아요, 잘.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잊어버릴 거다, 기억하지 않을 거다.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이겁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말이 용서라는 말이고, 기도할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는 말이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인데, 이게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우리는 용서해 달라고 하고 용서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는데, 용서는 잘못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뭐 네가 잘못했는데 그걸 처벌하지 않겠다, 봐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용서랑 상관없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얘기는 응분의 대가를 치른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삭제해준다, 그걸 면해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뜻이 뭔지가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계속합니다. 용서에 대한 얘기는. 오늘 할 얘기가 다 그래요. 다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이 기절에 가장 우리가 읽은 그 43절부터 48절 사이에 제일 유명한 말은 원수를 사랑하라 해요. 그게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전체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 써있기를, 이런 뜻이에요. 말씀하시기를, 구약에 써있기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지요. 여기부터 틀렸습니다.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나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 아무리 이 돋보기 들고 뒤져봐도 너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어요. 하물며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더 없습니다. 이게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있지도 않은 말을 뚝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죠?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만 했지, 아니 이웃을 사랑하라고만 했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느냐? 너무나 당연하니까 안 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걸 왜 계명으로 넣겠냐고. 원수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빠진 거고요. 구약 성경에 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느냐?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계명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던진 겁니다. 자, 여러분이 청중이 돼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구약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말씀인지 하는 것은 압니다. 이 사람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저 양반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들 위에도 선한 사람들 위에도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들 위에도
불의한 사람들 위에도 비가 내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사람의 원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불의한 사람에게도 원수가 들어가는 거고, 그게 원수랑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햇빛이 비추게 하시고 비도 오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을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햇빛이 착한 사람에게만 비추고 비가 의로운 사람에게만 내립니까? 골락하면서 비가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 또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이 앞에 말에, 원수를 사랑하시오라는 말에 아유 말도 안 돼 라고 등을 돌렸던 사람도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맞는 말이지. 그거는 내 원수에게도 해가 비치고 나를 해코자 한 놈에게도 비가 오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같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웃과 원수라는 게 전적으로 인간적인 개념일 수 있겠구나. 나의 원수지. 그게 또 태어나면서부터 원수는 아니지. 어떤 해프닝이 있어서, 사건이 있어서 원수가 된 거지. 그것도 일시적인 거지. 철천지 원수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이 햇빛도 비추실 거고 비도 내리실 거고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건 맞는 말씀이네. 그러고 보니까 맞는 말씀이네. 하나님에게는 이런 구별이, 이런 인간적인 구별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세금업자도, 그러니까 옛날 번역에는 세리죠, 세리. 세금업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한다면 여러분이 뭐 잘하는 게 있겠습니까? 이방인들도,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말도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야. 또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얘네들 생각으로는 선민인데,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뭐 멀리한다거나 배척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지. 실천은 그렇게 못할지언정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도 부인하기가 힘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불가능한 말을, 원수를 사랑하시오 라고 때려놓고 그 다음에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지금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안 될 말, 절대로 못할 말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구스르는 거예요. 해가 어떻게 비치디, 비가 어떻게 오디, 이렇게 얘기해놓고 다 오지, 모든 사람 다 비치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구별을 해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끼리끼리 놀면 안 되잖아. 아닌 사람들도 잘해줘야지. 너희들 아닌 사람들도 잘해줘야지. 여기까지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다 맞는 말이거든. 다 맞는 말이에요. 설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이 볼 때마다 끼리끼리 잘해주면 뭐해, 이 소리잖아요. 근데 오래전에 나온 책이 한 권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어저께 찾아봤더니 또 누가 집어갔나 봐. 없어졌더라고. 아니면은 제가 뭐 버렸든지 없어졌든지. 전우익이라는 농사꾼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농사꾼이 지은 혼자만 잘 삶은 무슨 재민겨 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표지를 제가 갖고 왔는데 그림의 떡이지 뭐, 책 표지가. 근데 이분이 전우익 씨예요. 이름은 우익인데 굉장히 좌익입니다. 이분 성향은 굉장히 좌익인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농사 지으면서 아주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그런데 그 쓴 책을 현암사에서 책을 냈어요.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이게 굉장히 제목도 특이하고 내용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끼리끼리만 잘 살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 책은 혼자만 잘 살면 뭐해?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겁니다. 다 설득이 되잖아요. 여기까지. 끼리끼리 잘하면 뭐해? 다 같이 잘해야지, 잘 살아야지.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게 폭탄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하게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당신들도 완전하게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자, 예수님이 지금 청년들을 들었다 놨다는 거예요. 처음에 절대로 못할 것 같은 얘기를 했다가 사람들이 아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 다음에 설득을 합니다. 비가 오잖아. 햇빛이 쬐잖아. 설득이 됐어요. 한 걸음 더 나가. 니들끼리만 잘하면 어떻게 해? 남들도 좀 생각해 줘야지. 그러면 딱 막 설득이 되려는 판인데 완전해지라 그래. 불가능한 말을 또 해요. 그 예수님은 지금 불가능을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요점은 뭐냐? 이분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로마서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달라고 빌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너 자식을 줄 거고 네 자식이 후손이 불어나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그랬어요. 자식을 달라고도 안 했는데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나이가 들고 뭐 다 그래도 안 생기는 거야, 자식이.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썼죠. 그래서 사라가 부인이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 방에 들여보냅니다. 하가를 들여보내가지고 자식을 내요. 그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렇게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이가 들었어. 이제 정말 아이를 못 낳을 나이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이 됐어요. 이때 나타나가지고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이스마엘이나 잘 챙겨주세요. 그래. 아유, 됐고 이스마엘이나 잘 챙겨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이 안 믿네. 그리고 걔 말고 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피식 웃었어요. 그러니까 막 웃었다고 야단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라가 또 나 안 웃었어요. 거짓말을 해. 그런 얘기들이 창세기에 다 나와요. 그런데 낳았잖아요. 자식을 낳았어요. 100세, 90세에 낳았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 분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믿었어요. 창세기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는 말이 없어요. 없는데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리고 덧붙이기를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데도 희망을 품고 믿었다 이렇게 했어요. 희망이 안 보이는데도 희망을 품고 믿었다. 이걸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Hope the Hopeless 라는 말을 썼어요. 희망이 없음을 희망하라. 희망이 없음을 희망하라. 그 사람은 또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게 가능하다고 믿는 거다. The belief in the possibility of the impossible.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게 믿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게 절로 되는 것을 믿는 건 뭐하러 믿겠어요?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본래 불가능한 것을 믿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것을 요렇게 한 단계 돼가지고 그게 이루어질 거야. 알아, 그걸. 내가 아는 거를 희망하는 거는 희망이 아니에요. 희망할 수 없는 것을 희망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 갖춰져 있는 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조금만 내가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것을 그것이 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예 불가능한 것을 믿는 거예요. 아예 희망할 수 없는 걸 희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제가 인용한 이 이야기들의 주인공들은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 불가능합니다. 자크 데리다도 그랬어요. 프랑스 철학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그 데리다도 용서 불가능해. 할 수 없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데리다가 말한 거예요.
사람을 진짜 진심으로 남을, 이웃이 아닌 타자를 환대하는 일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본래 가능하지 않는 걸 믿는 겁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본래 희망할 수 없는 것을 희망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사기꾼의 심보를 가지고 희망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할 걸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걸 기대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본래 그런 신앙을 원하신다. 사람들에게 원하는 신앙이 그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문제 제기만, 다음 주에도 또 문제 제기만, 그 다음 주에도 또 문제 제기만. 본래 신앙이라는 게 답이 아닙니다. 질문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강론도 질문하는 거지 답을 내릴 수 있는 건 뭐하러 얘기합니까? 답을 좀 주지, 그냥 정답지를 나눠주지. 답이 없으니까 같이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또 질문할 겁니다. 계속 불가능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계속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던져드린 질문을 생각하면서 잠시 곱씹어 보시기 바라고. 한 가지, 이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강론이.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 오시기 전에 30분이니까 한 번 더 듣고 오시면 좋겠어요. 왜냐, 일주일은 망각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잊어버리기. 그러니까 한 번 되새김질 하고 오시면 훨씬 더 듣기가 편하실 겁니다.